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니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그 문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의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에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예, 이제 다니엘서 11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열방을 향한 온 세상을 경영하고 통치하시는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다니엘에게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그동안 우리가 보아왔던 이제 다니엘서 11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헬라 제국이 이제 무너지고 그 헬라 제국에서 분열된 네 장수들, 특별히 그 가운데서 두 나라 남방 왕국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이 프톨레미 왕조와 또 북방 왕국 셀류커스 왕조, 셀류키드 왕조의 시리아 지역 북방 왕국으로 갈라진 가운데 두 나라가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그 가운데 이제 로마가 개입을 해서 남쪽에 있는 이집트에 아주 연약해서 시리아에 거의 괴멸될 뻔한 이 상황을 로마가 개입을 해서 이제 반전을 시키고 그 가운데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결국은 물러나는 그 부분까지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자,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제 4세가 이제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오늘 36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왕,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이 시리아 제국의 가장 악독하고 또 유대인을 핍박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 성전을 이제 폐하고 거기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피를 뿌려서 우상 숭배를 하게 한 그야말로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그 위에 세웠던 이 에피파네스 왕에 대한 말씀이죠. 36절에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또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통하기를 그러죠. 자, 여기 보면 이 에피파네스 왕이 모든 신보다 자기가 크고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 참되신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러죠. 여러분, 이 에피파네스 시대에 주화, 동전이 발행된 게 있습니다. 그 동전이 발행된 그 이제 동전에 이제 글귀와 이제 에피파네스 황제의 왕의 이제 조각상, 이 조상이 부조가 이제 새겨져 있었는데 그 주화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eos Epiphan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os 하면 하나님이고 에피파네스 하면 영어로 에피파니 하면은 신의 현현을 가리키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이 시대에 현현하신 분 에피파네스 4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자기 이름이 에피파네스입니다. 그래서 Theos Epiphanes 이렇게 해서 동전에 딱 새겨져 있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위에 내가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자기를 높이며 신성화하는데 열을 올렸던 왕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형통하기를 자기 맘대로 하는데 하나님이 바로 치면 좋은데 형통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는 형통이 사실은 그 사람을 망치는 지름길이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고난이 있고 깨지고 하면서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났는데 형통하게 되면 그게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고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자, 하나님의 진노가 이 형통을 끝낼 때가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이 형통을 반드시 마치게 끝나게 할 텐데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의 형통을 끝내고 심판하시는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언제쯤 인생이 이렇게 무상하고 하나님 앞에 금방 이제 서야 되는가라고 느낄 때가 사실 이제 죽음 앞에서 아니면 장례 앞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때가 많죠. 여러분, 사람이 그 잠깐 이제 쥐었다 놓을 권력을 향해서도 목숨 걸고 그게 다인 것처럼 막 올인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의 권력자는 마치 자기가 신이라도 된 것처럼 엄청나게 거기에 몰두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가만히 보시면서 어떻게 하느냐? 반드시 그를 심판할 때가 올 것을 알고 그를 향해 심판을 작정하신 바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루어질 때가 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37절에 보면 그는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라고 하고 나처럼 위대한 왕이 어디 있느냐라고 높이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했다 그럽니다. 자, 조상들의 신 그리고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들, 여러분 에스겔 8장 14절을 잠깐 보시면요. 에스겔 8장 14절. 자,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60쪽입니다. 구약성경.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기로 보니 거기서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아멘. 자, 그 당시에 애굽에서 많이 섬겼던 우상 신이 누구였냐면 담무스라고 하는 신이었습니다. 이 담무스 신. 이 담무스 신은 특별히 여인들이 많이 이제 다산과 풍요를 위해 기도했던 신이고, 그래서 이 여자들이 흠모하는 신 담무스를 말합니다. 그런 것들을 돌아보지 않고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않고,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 주변에서 이제 섬기고 숭배했던 그 신들이 자기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엄청난 교만이 이 에피파네스 4세기에 있었던 겁니다. 38절에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이 강한 신이 누구냐? 자기 자신이죠. Theos Epiphanes.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자기가 신이니까 내가 가면 정복한다. 예. 그리고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더라. 그러니까는 이 왕에게 잘 보이고 그를 높이고 그에게 아부하고 이런 역할을 아는 사람들에게 파격적으로 권세를 나눠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게 오래가지 못하죠. 40절에 마지막 때에 그의 인생의 끝자락에 남방 왕 애굽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그러니까 이 프톨레미 왕조, 애굽을 중심으로 했던 프톨레미 왕조가 선제 공격을 할 때 북방 왕이 병과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아주 격렬한 대격변의 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41절에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자, 이렇게 큰 전쟁의 격변 중에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영화로운 땅, 곧 약속의 땅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이고 또 많은 나라를 패망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왜 그러냐? 이들이 그 당시에 시리아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더 유린하는데 공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2절에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자, 그래서 결국 에피파네스는 애굽의 많은 이 재물들을 탈취해서 전리품으로 가져오게 되고 리비아 사람,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 주변에 있던 다른 나라들도 다 복속시키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44절에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자, 동북 쪽에는 누가 있느냐? 로마군도 2번이나 대패했던 파르디아 제국이 있었습니다. 이 파르디아가 이제 시시탐탐 이 시리아 땅을 노린다라는 소문이 자꾸 그를 섬찟섬찟하게 번민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그가 분노해서 나가서 다 이들을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나아가는데, 그러나 그가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자, 그래서 그가 이 장막궁전, 장막이면은 여러분 임시적인 처소 아닙니까? 근데 그 장막이 궁전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전쟁에 나가는 임시 이 군막 텐트도 엄청 화려하게 나아가서 이 산과 바다 사이에 딱 세워서 전쟁을 수행하지만 그러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도다. 순식간에 그는 패배하여 뼈도 추스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는 전쟁만 하다가 결국은 전쟁통에 죽게 될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을 예고합니다. 자, 1절에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자, 큰 군주, 여기 군주라는 건 이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지배자, 통치자라고 이제 우리가 많이 이해합니다만, 여기 이 군주자는 이제 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민족을 지키고 호위하는 아크엔젤, 그러니까 천사장을 말하는 겁니다. 이 천사장인 미가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일어나고 그 대환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실 것이고, 또 환란이 있을 텐데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고,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자, 여러분, 이때 민족을 호위하는 군주 미가엘이 일어나는데, 자, 이 마지막 때에 민족을 호위하는 군주 미가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키는 수호천사인데, 여러분, 신약의 백성들이 나중에 이제 뭐까지 가냐면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약 시대에는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나 야고보서나 보면은 흩어진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러죠. 12지파라는 건 이스라엘을 말하는데 흩어진 12지파. 자, 이게 이제 왜 여기까지 확장이 되냐면
여기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 여기서 어디까지 가냐면 마지막 성도의 부활까지 확장이 됩니다.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요.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요 부분이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면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부활은 누구로 말미암느냐? 27절에 인자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이 세계 열방의 이 하나님의 경영이 마지막 때까지 가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의 책 가운데 기록된 자, 생명책이겠죠. 그런 이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또 땅의 티끌 가운데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다.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렇지 않은 자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끝내는 마지막 종말의 심판 때까지 확장이 되는데 그때 누구냐면 지혜 있는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지혜 있는 자는 뭐와 관련이 있냐면 이사야 53장 11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사야 53장 11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여기 이제 그는 누구냐 하면 여호와의 종. 52장 12절에 내 종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종인데 어떤 종이냐 하면 고난받는 종입니다. 그래서 3절에 53장 3절에 멸시를 받아 버림받고 간고를 겪고 질고를 알고 4절에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했지만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를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메시아. 이 메시아의 역사 가운데 11절에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 자기 지식. 이 자기 지식이 바로 자기 지혜라는 말과 같은 단어인데 그러니까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 구원의 소식, 구원의 지식으로 많은 이들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여기 있는 지혜 있는 자는 앞으로 이들을 위하여 순환받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암시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 구원의 복음의 지식을 갖고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게 뭐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진리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것도 해당이 되고 또 비진리에 빠져서 이단에 빠져서 막 하는 것보다 그들을 진리로 바로 돌이키게 하는 것도 너무너무 귀한 것이고 더 중요한 건 생명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가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힘있게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것,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 진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
생명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격변의 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받고 어렵고 이 힘든 가운데 자기를 높이는 신이 있고 사람들을 핍박하고 할 때에도 많은 이들을 이 통치자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귀하다라는 겁니다. 자,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주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같이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폭증하는 시대가 없죠. 사실 이런 면에서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열방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힘을 겨루고 서로를 위협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많은 이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놓고 기도하며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이메일이 저희 교회로 하나 왔는데 저 먼 외국에서 사시는 분이세요. 근데 가족이 있는데 언니 가족, 조카 가족들이 있는데 요 대전에 산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어서 이 가족들의 믿음을 놓고 엄청나게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데 목사님하고 그 교회 다니시는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의 대전에 어디 좋은 교회가 없냐 그랬더니 거기에 가면 대전 도안교회가 있다. 저는 그 목사님을 몰라요. 근데 그 얘기를 하셔서 메일로 문의를 하신 거예요. 제가 언제쯤에서 우리 가족들, 친척들 다 데리고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꼭 좀 잘 적응하고 믿음을 갖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제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귀한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과 또 교회를 통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일에 여러분 함께 쓰임받고 평생에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돌이킬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셨사오니 많은 방황하는 이들을 옳은 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 앞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자로 세워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주님 앞에 결단하며 드리는 귀한 기도의 제목과 간구 또 예물이 있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